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시니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나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제가 근무하던 부대 안에는 이 교회가 없어가지고 신앙생활하기가 상당히 좀 팍팍하고 이제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가 좀 없었다고 해야지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주일날도 이렇게 격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쉬는 날도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또 한 번 이렇게 외출로 교회를 나가는 것이 위에 고참들에게 눈치를 살피고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고참이 되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신병들이 부대에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고참이 됐을 때 이제 신병이 들어왔을 때 그 신병들이 이렇게 이제 신고하려고 서 있을 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 있냐? 그랬더니 3분의 2가 딱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교회를 나갈 수는 있는데 교회를 나가려면 몇 대씩 이렇게 두드러 맞는 일도 생길 수 있고 좀 고통도 많이 당할 것이고 좀 구타도 여기는 있다. 감수하고도 교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라 했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신학생도 있었고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 그 일이 지금도 그 상황이 기억이 항상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감성적으로 섬기려고 하고 편하게 섬기려고 하고 또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감성적으로 섬기고 편하게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살기 편해진 세상, 또 신앙에 박해가 없는 세상, 또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무엇인가 많은 여유를 우리가 즐길 수 있게 되면서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굳이 내가 힘들게 또 고난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 신앙을 위해서 인내하겠다 이런 경우들은 찾아보기가 이제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뒤로 좀 미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에 매우 많습니다. 또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연히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부부싸움 하는 날도 교회 안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열받으니까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 이걸 포기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순수한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사람들은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적당히 섬기는 이런 신앙의 자세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만연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가나안 여인의 이 말과 행동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여인에게서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는지, 또 그 여인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 또 순수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와서 외치고 있는 어떤 여인 하나를 보았을 때 외면해 버리셨어요. 좀 귀찮아하듯이 외면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아주 차갑게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녀가 뭐라고 막 계속 소리치는데 시끄러우니까 좀 저리 가 있어라는 듯이 좀 거절하셨어요. 근데 그녀가 끝까지 주님께 애원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말 한마디만 좀 들어주시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 그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주님이 가시고 있는 그 하나의 그 행로의 길에서 돌발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쳐다보고 있었고, 또 주님이 그녀를 외면하고 있을 때 그녀는 지금 창피함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주님을 무엇인가 찾아갔지만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수모를 주고 좀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할 수 있게끔 창피감을 주셨다고 한다면 아마 부끄러워서라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자는 왜 안 창피했겠습니까? 왜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분명히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았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내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라고 주님에게 애원하고 있었던 것이라 이겁니다. 만약 내가 이 가나안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주님을 찾을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저분이 무엇인가 신성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 나도 그분을 찾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냉정하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워했고 아마 숨어버렸던지, 아마 그것도 아니면 나에게 모욕을 주셨다라는 불쾌감 때문에 그냥 기분 나빠서 돌이켜버렸을 수도 있다 이거. 내 자존심 하나 때문에 내 딸의 치료를 뒤로하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딸이 치료받기를 위해서 왔지만 내 자존심이 상한 것은 내가 못 참겠다 이게. 그리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딸의 치료를 뒤로하고 그냥 아마 돌아서 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라고 살아갑니다만 주님을 간절히 찾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거슬리면 우리는 반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옳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면, 또 내 치부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그 말씀 자체를 우리는 거부해버린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옳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딸이 마귀에 들려 괴로워하는 것을 좀 주님에게 치료받아 보기를 원했던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자기를 개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개와 같은 존재로 비유되었을 때 그는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겸손한 마음과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녀의 소원을 들어준 거죠. 그 딸이 그래서 그녀의 믿음으로 그의 딸이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그런 뉴스들이, 좀 회개망측한 뉴스들이 많습니다만, 수년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인생의 목표를 걸었는데 10억을 버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그 재산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일부분은 주식에 투자하고 일부분은 어디에 투자하고 또 일부분은 로또 복권을 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산이 계속 이렇게 불어난 것이 아니라 재산이 계속 오히려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딸은 죽어버렸고 그의 아버지는 구속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강한 진념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벌어야겠다는 그 집념이 있고 목표가 세워지고 진념을 가지게 되면 어떠한 비난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조롱해도 내 그 목표와 진념이 있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또 참아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돈을 많이 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이죠. 이 사회 현상 속에 분별 없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오직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구별도 하지 아니하고 돈만 많이 얻을 수 있으면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물질에만 모든 목적을 두고 그것이 더 버느냐 못 버느냐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물질을 벌고 또 물질을 사용할 때 내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강도가 좀 틀리고 성향이 좀 틀릴 뿐이지, 아까 그렇게 무엇인가를 많이 벌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올인해서 그 투자를 계획했던 것처럼, 또 그것을 위해서 온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것처럼 우리는 물질을 벌고자 할 때 어떻게 집중하고 있느냐, 우리는 물질을 위해서 내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쏟아붓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과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내 마음의 자세, 내가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많냐 이런 거예요.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할 때는 내가 거기에 온 힘을 다 쏟아붓고 거기에다가 집중을 합니다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그런 집중과 그런 어떠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일을 쫓아 살아가는 열정으로 그와 같이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절박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일에 집중하고 세상의 모든 목표를 세우듯이 주님을 섬겼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 열정이 분명히 불타오르는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대적자들이 많았고 또 유대인의 군중들이 점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들을 잠시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이었는데,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와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냥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불렀던 것이 아니라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어요. 그건 뭐냐면 이방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주님께 나와가지고 저 사람이라도 하나 붙잡으면 뭐가 해결되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저분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는 다윗의 후손이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확신이 그의 말에 표현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겠지,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그걸 찾아봐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구할 수 있냐 이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는 믿을 수는 있지만 그분을 더 정확하게 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헛된 것들을 요구하고 잘못된 것들을 구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찾아오는데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내 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성의 없이 드리다가 기도를 할 때는 내 지금 소원이 있고 간구가 있으니까 좀 그것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헛된 것들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 교인들이 주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그분에 대한 예언과 그분에 대한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알고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분의 예언과 성취도 당연히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면 그냥 무엇인가 내가 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복을 많이 받기 위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렇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세상에서 잘 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좀 위로와 받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뭔가 위안을 받는 정도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냐면 각 교회마다 기도원들이, 지금 무수히 기도원들이 많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은사주의자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을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병든 사람을 치유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면 사람들이 안 모여드는 거죠. 예언을 이야기하고 각종 어떤 은사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미혹이 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행적에 대해서 성경의 정확한 기록들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겨워하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나안 여인은 남들이 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데 그 소문만을 믿고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먼저 알고 있었고 또 자기가 그 자신이 붙잡아야 될 대상이 오직 그분이었음을 흔들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끝까지 간구하면서 그분의 긍휼만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있다면 단순히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헤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단순히 뭔가 막 세상적으로 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또 복을 좀 주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의 교만한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못난 것들이 다듬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더 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세상의 물질이 남들보다 좀 적을지라도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넉넉해도, 또 무엇인가 여유가 있어도 그 은혜에 대해서 기쁨이 없고 감사함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성의와 내 열의를 봐서라도 자신의 딸이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는 문제를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의 말과 모습에 조금의 교만한 마음이 있거나 조금의 자기 자랑이 있거나 이런 것이 그녀에게서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미천한 자요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기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개의 비유가 되었을지라도 이 여인은 자신의 미천함을 부인하지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미천한 자로 취급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가 그런 개와 같은 위치의 비유를 당할지라도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높이는 것을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높이는 건 누가 하냐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의 눈앞에서 겸손하기만 하라. 가나안 여인처럼. 그럼 높이는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만 주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겸손한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간구를 잘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주님 내 딸 병 좀 고쳐주십시오라는 그 간구를 잘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니라 겸손함 가운데 자기를 철저히 낮추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이어가고 있냐 이거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채워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죠. 이 불의한 재판관에 보면 과부가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 탄원을 합니다. 안 들어주니까 또 가고 안 들어주니까 또 간다.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관이 귀찮아가지고 내가 저 과부의 소원을 좀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우리도 주님께 나아갈 때 그저 말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낮아진 가운데 간구하고 겸손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을 우리가 내버려 두고 엉뚱한 모델을 정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을 보고 뭐라고 주님이 그냥 그래 너 참 잘했다, 그래서 그 딸을 치료해 준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칭찬했냐면 믿음이 크다고 칭찬했습니다. 그와 대조적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대조적인 건 뭐겠어요? 믿음이 적은 거죠. 그럼 믿음이 적을 경우에 칭찬을 받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적다고 질책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서 이 물 위를 걸어오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으면서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물 위를 걸어갔는데 걸어다가다가 물에 폭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처음에는 걸어갔는데 바람이 불고 물길이 막 사나워지니까 두려움이 임했던 것이에요. 빠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마음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푹 물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걸을 때는 물을 걸었는데 두려워하는 순간에 물속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의심했다고 질책을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의 시선이 조금만 이렇게 빗나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또 다른 것으로 인해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가는데 너무나 쉽게 두려워하고 다른 것들을 돌아보고 걱정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적은 자요, 그들은 질책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과 기도를 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의심들을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구하지도 안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인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이 가나안 여인이 두려움이 있었거나 의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큰 소리를 치지도 못했을 거겠죠. 또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때 누군가가 자기를 책망하면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주님과 대화하면서 조금의 의심도 없었고 그는 두려움도 없었고 뒤로 물러날 마음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신뢰하면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살아가게 되면 그 순간에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베드로처럼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순간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 주변을 붙잡고 주변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아무런 생각 없이 맹신적으로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맹신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따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주님이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바른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아니하고는 그 믿음이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교리로 정확하게 정립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영적으로 서 있기 위해서는 그저 묻어가는 신앙, 또 무엇인가 단순한 기쁨, 다 같이 하니까 그냥 어떠한 행복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심리에 휩싸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과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들, 이러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이 아닌 좀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긍휼만을 잊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신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크다고 성경에 칭찬하는 사례, 그러니까 칭찬도 많지 않은데 그 중에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는 사례는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근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명은 오늘 가나안 여인,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았던 이 가나안 여인이고, 또 한 명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온 백부장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모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매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고 아주 독특한 사람인데, 또 이 믿음이 칭찬을 받았던,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았던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했더니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무엇인가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따랐기 때문에 그 이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게 달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음을 주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의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들의 말씀에는 교만이라는 게 없습니다. 대화 속에는 교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들의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믿음의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 여자가 처음 찾아왔을 때 이 가나안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의 빵을 집어가지고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겠냐? 그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가나안 여인도 사실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내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이지, 가나안 여인들, 이방인들은 전혀 내가 관심도 갖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그 말에 그녀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그녀가 얼마나 겸손했고, 또 그녀가 얼마나 주님을 바로 알고 있었으면 그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주님의 말이 맞다, 이거예요. 전혀 틀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걔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그 빵 부스러기는 먹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떨어지는 은혜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 소원이 응답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주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미천한 개도 그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다 관할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거든요. 내가 좀 미천하게 취급받으니까 싫은 게 아니라, 주님은 그럼 그 개는 그러면 관리 안 하시냐, 이거예요. 주님도 다, 개도 주님의 손 안에 다 있는 것이라, 이거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미천한 개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텐데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빵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 지속적인 여인의 간구는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님을 찾아온 이 가나안 여자가 만약 자기의 딸에게 그런 마귀 들림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증세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그렇게 찾아야 될 이유가 없었겠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녀는 분명히 자기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괴로웠을 고 미쳐버릴 심정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마귀 들려서 저렇게 미치광이처럼 다니는 그 딸이 좀 정상적인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이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만 건강을 잃어보면, 아니면 무엇인가 일반적인 삶에서 벗어나 보면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교를 안 다녀본 사람들은 교복 입은 모습만 봐도 내 교복 한 번만 입어봤으면. 근데 학교 다니는 애들은 교복 입고 다니는 게 싫어가지고 뭐 사복 입고 다니고 학교 안 간다 그러고 막 그걸 감수할 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을 데리고 있어 보면 나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정상인에만 소속해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행복해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가나안 여인도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었던 그것은 뭐냐면 그 딸이 괴로워하는 증세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단순히 불평과 불편함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이죠. 내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너무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신앙적으로도 어려서부터 아무렇지 않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들이 열정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려움을 피할 줄만 알았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계기로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귀한 시간, 귀한 나에게 또 그게 계기가 되겠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에게 그와 같은 딸이 없었다면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지 못했겠죠. 아마 이 가나안 여인은 상이 매우 컸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무슨 불편한 일이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불평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고 우리는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나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겠느냐 이거죠. 잠시 고통이 따르더라도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허락되어지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대학을 떨어지면 인생이 끝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의외로 자녀들이 대학에서 무엇인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신앙으로 크게 낙심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을 떠난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믿음이 되게 좋았어요. 정말 제가 봐도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녀의 그러한 그 어떠한 실패는 견디지 못하더라는 거죠. 물론 다시 무엇인가 회복이 되는 시간이 있었겠지만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방향과 또 우리 자녀에게는 고통이 있는 것이 그걸 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이리저리 막 내 마음대로 왜곡되게 판단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기도 한 2번, 3번 해보고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느냐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열의와 또 일심동체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를 싫어하시거나 또 무엇인가 우리가 좀 헌금을 적게 했다거나 무엇인가 어떤 그 종교적인 열심이 부족해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쉽게 기도하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뭐 자기 간증이고 뭐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 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행동하고 섬기는 데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른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영적인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계속된 고민거리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우리는 가만히 그냥 묵혀두고 뭐 알아서 해결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해야만 할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의 간구를 듣기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믿음의 승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 낮아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냐 싶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주님의 긍휼을 바랬던 것처럼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보다 내가 좀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낮아지려고 한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그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분 앞에 겸손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은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모델을 딱 제껴두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다 잘해주시기만을 바라는 마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인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가고 그분을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따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과 그분을 바르게 인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분에 대한 말씀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내가 위로해 주겠다는 말씀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으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면서 그분을 닮아가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함께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또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붙잡는 마음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기도의 모습들이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